지금 제가 이제 하나하나 제목을 달면서 가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가 제목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집회 때 여러분 9번 제목만 외워도 다 아는 거예요. 머릿속에 꿰뚫어지는 거죠. 첫 번째 제목이 뭐였어요? 창조일산의 인간 십자가로 회복되는 본영의 모습.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십자가에 뭐요? 네? 영어니까 자신이 없네. 하나님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해 가실지 모르겠지만 잘 보세요. 저는 첫 번째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못했던 것을 하고 옛날에 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만이 회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완전히 나를 하나님은 재창조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하세요. 이게 그냥 아멘 할 게 아니라 사람이 알잖아요. 왜 그래야 되는지 알잖아요. 이성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붙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붙잡는 힘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사람이 아멘을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확신이 몇 프로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속에서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아멘을 하면 안 하는 것보단 낫는데, 그런데 이게 역사가 금방 일어나진 않아요. 그런데요, 이게 사람이 왜 내가 이제까지 20년, 30년, 40년, 5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느냐,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성경에서 찾는다라고 한다면 확신의 프로테지가 높아져 간다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38년 된 병자도 고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죠? 여러분 38년 동안 그렇게 알아 누워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고치셨어요.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는데도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은 걷게 하셨어요. 그냥 그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의 요구는 뭐냐면 은과 금, 세상이 필요한 것,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을 달라고 했던 것 뿐인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은과 금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을 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재창조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얼마만큼 재창조되어지기를 원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모습대로.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들이 나의 실체라고, 이것이 나의 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론적으로 알아서 믿고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그 질서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회복되어진다면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질병도, 고질적인 연약함도, 고질적으로 내가 하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그래요. 똑똑한 사람이든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든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든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면서 이게 오래 남더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창조 질서 안까지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어디까지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그 모습을 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깝깝하게 어제 얘기했는데 왜 또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또 잠시 망각했을 수 있으니까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복습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잘 가르쳐주는 선생이 좋은 선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강의를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창조질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됐는데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타락, 그놈의 타락. 네? 그 타락 때문에 우리가 요 모양, 요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찌들어 있는 상태를 타락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그건 결과예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높은 데서 떨어지듯이 뚝뚝 떨어지는 게 타락이 아니고 뭐가 타락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교만에서 타락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되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그 타락은 일회적으로 한 번만 있고 끝난 게 아니라 한 번 타락한 인간은 지속적으로 타락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타락해요. 아세요? 왜요? 내 마음을 그 주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그리고 모든 결정에 있어서 내 뜻대로 행한다면 오늘 저녁에 좀 나오겠지만 십자가의 가장 큰 핵심이 그 죽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제가 훈련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십자가를 더 빨리 더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하고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나름대로 나에게 신앙이 있다고 신앙이 있죠.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신앙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성숙과 그리고 진행 과정은 있다고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나는 신앙이 이 정도로 성숙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예언을 하니까 나는 은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셨을 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주신 선물이 은사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 더 큰 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은사가 내 신앙의 성장의 척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의 성장의 척도는 얼마만큼 예수를 닮아가느냐에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닮아가느냐는 얼마만큼 내가 못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내 자아를 죽이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신앙의 성숙은 없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중요하죠. 그래서 타락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인간이 타락하면서 사람이 3번 죽게 됐다 그랬죠. 첫 번째는 무슨 죽음이요? 영적인 죽음. 두 번째는 육적인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왜 하나님이 한꺼번에 죽이지 않고 피 말려 죽이듯이 한 번씩 죽여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적인 생명을 주셔서 죽는 날까지 살아가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성경적인 맥에서 보자면 성경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에요. 이해되시죠? 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은 창조 질서까지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함이다. 제가 2가지를 얘기했어요. 회복된 나를 통해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게 첫 번째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발 좀 내가 부탁하는 게 나도 회복되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나를 통해서 내 사회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건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경건한 후세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이 얘기예요.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경건해지는 거예요. 자녀는요, 날 봐요, 날. 아시겠어요? 드립다 기도해주고 내 멋대로 살면 자녀들이 기도해줘서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 모습 보고 죄된 모습을 따라가요. 이상하게 죄는 우성이더라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부모도 내가 너 때문에 금식을 하고 내가 너 때문에 그렇게 울었는데 너는 어떻게 그 모양이냐고. 그게 내 모양이야.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걔를 탓할 게 아니에요. 그게 내 모양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만큼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 죄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 실은 나는 강도를 안 했고 도적질을 안 했고 강간을 안 했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죄가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죄의 특성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서 죄의 특성 중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렇게 목청을 돋워서 얘기했잖아요. 왜 결정적이냐면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예요. 그죠? 그래서 죄 지은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파고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신명기 4장 32절 이하를 읽어봤잖아요. 야, 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네 삶을 돌이켜봐봐. 이 땅에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이 네 삶에 개입했냐? 이 땅에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이 네가 그렇게 네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제동을 걸고 너에게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기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너 삶에 개입해 왔는데 왜 마음을 열지 않고 나를 만나지 못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죄는 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져요? 내가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병은 나을지 몰라도 문제는 해결됐을지 몰라도 내 기본적인 삶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문제들이 저는 2박 3일 동안에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마음 열고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그런데 제 예언은 뭐냐면 앞으로 문제가 또 와요. 싫죠? 이런 소리 듣기 싫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뭘 알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문제 해결만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현세적인 믿음은 내 본성을 바꿔놓지 못해요. 문제는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문제 해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해결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자아가 내 본성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방법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것이 바뀌어지면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도 그 문제를 뚫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긴다라고 하는 거는요, 문제가 해결돼서만 이기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있어도 그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문제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 억압되지 않고 문제에 지배되지 않는 게 문제를 이기는 거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변화가 이번에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럼 현세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고요? 자꾸 나를 질문하지 말고, 그 현세적인 문제는 내 본성이 바뀌어지고 내가 영원을 붙잡는다고 한다면 현세적인 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해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주셔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이해되세요?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찾으시노래 찬양했잖아요. 주실 때도 찬양하고 찾아가실 때도 찬양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왜 그것을 주었는지 깨닫게 하시고, 어느 날 하나님이 왜 그것을 빼앗아 갔는지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오 하나님, 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그 지고하신 뜻이 거기에 있었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피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발 잠수 타지 말라 그랬어. 십자가 컨퍼런스 와놓고도 돌아가서 잠수 타면 참 내년에 또 와야지 뭐. 네. 잠수 타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습관들을, 죄된 습관들을 끊어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절대로 잠수 타지 말고 정직하게 얘기해요. 나 오늘 못 가요. 나 오늘 힘들어요. 그래야 목사님들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더 깊게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잠수 탄다고 모를까요? 잠수 타면 더 잘 알지? 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라고요. 저 오늘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솔직한 사람일수록 빨리 바뀌어요. 그런데 이게 막 능그적 그러고 뭘 표현을 안 하잖아요. 이 시간이 오래 갑니다. 변화될 시간이 오래 간다고요. 예? 제 말이 틀린가 아닌가 한번 시험을 해봐요. 예? 틀린가 맞나? 그래서 피하지 말라. 죄의 두 번째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변명.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죠. 솔직해지자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근데 말이죠. 그게 이러지 말고 네, 아니요.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좀 또박또박.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요? 이게 힘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그리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물어볼 때, 왜 그랬니? 그때 제 마음이 그랬어요. 이렇게 그때.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물어본다고요. 왜 아시면서도 물어보냐면,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할 때 정말 정직하면요. 내가 정직하게 네, 아니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 왜 그랬니라고 물어보시면, 아시면서도 물어보시면 내가 내 이야기를 하면서 깨달아요. 하나님 그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기회를 주시기 전에도 내가 먼저 막 자기 변명하는 거죠. 나는 말이죠, 원래가 약하고 원래가 그런 걸 싫어하고. 원래가 어딨어? 원래는 창세기 1장 2장이 원래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원래란 말 하지 말아요. 아시겠어요? 원래 나는 뭐 무릎이 약했고, 뭐 원래 나는 뭐 배가 아팠고, 원래 위가 안 좋았고, 이러지 말자고요. 앞으로 이런 얘기는 싹 지우는 거예요. 원래는 창세기 1장 2장이 원래예요. 아시겠죠? 분명히 기억하세요. 원래는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그러니까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죄의 특징이 뭐라고요? 네? 죄가 없다고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내가 하긴 했는데 얘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두신다고요? 죄된 마음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걸 알았어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이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주의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졌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죠. 왜 불안함이 있었냐면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전 같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조금만 하면 뭔가 사인이 왔었거든요.
그 사인 속에서 자기가 회개하곤 했는데, 아니 한 주를 예배를 참석 안 하고 두 주를 참석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터치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까? 라고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4주 5주가 지나서는 산에 올라갔대요. 그리고 나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왜 내 삶에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 1, 2주 교회 안 나오면 내 삶에 간섭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내 삶에 간섭 안 해요? 나 이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나 사업이고 뭐고 다 포기할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급기야는 5주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를 했대요. 그래도 이 사람은 마음속에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 예? 근데 우리 고집이 어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이게 분명히 불안하면서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분명히 마음이 불안해. 불안하면서도 하나님이 건들지 않으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야, 하나님도 나를 안 건드리는데 네가 나를 왜 건드려? 막 이래요. 예? 하나님도 가만히 있는데 속이 터지죠. 그럼 내가 이제 해주는 말은,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네가 고집 피우니까. 아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어요.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사. 아시겠어요? 왜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의지를 하나님께로 고쳐서 드리지 않는 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개입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지적하는데 반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태까지 가지 말자 이거예요. 혹여나 지금 보세요. 분명히 11조를 떼먹었는데 하나님 내버려 둬요. 그 회개하세요. 차라리 나는 내 습관이 그렇게 됐으면은 그건 신앙의 문제니까 그냥 괜찮을 텐데, 분명히 예전에는 온전히 했는데 안 해. 그럼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뭘 건들질 않아. 그러니까 누리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 아시겠어요? 찔리는 사람 많은가 보다. 다들 심각해져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그 상태가 있으면 회개하세요. 반드시 기독교는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찌들어져 있다면 뭔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그 원인들을 여러분들에게 찾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그냥 막 나는 어떤 원인도 찾지 못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도 결단 안 했는데 십자가만 들고 나가면 막 귀신이 막 떠나가고 막, 이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십자가만 막 들고 나가면 오, 귀신이 막 도망가 막. 예? 막 드라큘라가 있는데 십자가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예? 내 안에서 어제도 그랬죠. 결단할 걸 결단하고 끊을 거 끊으면서 십자가를 붙잡아야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설명하지 않고 왜 십자가가 나오게 됐는지를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이게 깊게 풀어지지 않으면 십자가는 도깨비 방망이가 돼버리고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목걸이 암만 하고 다녀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를 드리지 않으면 역사는 안 일어나요. 예? 그냥 액세서리지. 광신자처럼 예수천당 불신지옥 십자가 온몸에 문신을 하고 다녀도 그것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박종호 씨가 진행하는 방송이었는데 그런 글을 읽었어요. 박종호님, 제가요 꿈에 귀신이 자꾸 보이는데 그래서 귀신이 안 나타나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품고 잤는데도 귀신이 나타나요. 어떻게 하면 좋죠? 주여, 그 십자가를 품으면 귀신이 안 나타날까요? 이게 부적이에요? 예? 그럼 십자가를 여러 개를 막 달고 다니지. 귀에도 막 달고 다니고 막. 예? 십자가 티셔츠를 입고. 예? 우리가요 십자가 티셔츠도 입고 달고 다니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달고 다니면 나를 해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거죠. 할례를 왜 해요? 이스라엘이 타락한 게 뭐냐면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할례 받은 사람만 보여. 이래가지고 타락한 거 아니에요. 할례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할례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결단으로, 내가 어떤 결심으로 할례를 했는지 돌이켜보면서 그 첫 번째 마음을 갖는 데 있거든요. 그게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할례냐 아니냐, 할례냐 아니, 너 할례 안 받았지? 꺼져. 너 할례 받았어? 와. 이러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처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나는 그냥 예를 들었는데 나 못 꺼지래 막 이래. 이번에 치유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목걸이 하고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 십자가만 가지고 에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기독교를 주술적인 종교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 목걸이 차고 다니는 사람을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니되 그 십자가 목걸이를 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첫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은 좀 그래요. 뭐냐면 뭔가 보이고 만져지는 게 있으면 더 확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반지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간단하게 복습하려는데 좀 길게 왔어요. 네 번째 오늘 주제 강의는 뭐냐면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의 모형들이에요. 네? 안 보여요? 치울게요. 그러니까 잘 봐요. 십자가의 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오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박 3일 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배우면 여기서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도 내려가 봐요. 달라진다니까. 예? 전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십자가 붙잡고 맨날 에이 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물러가라. 내 마음에 확신 없는데 이게 물러가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붙잡을 때 능력이 나타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도깨비 방망이 취급하지 말라 이 얘기죠, 제 말은. 자, 그러면 지금 이 네 번째 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면 잘 보세요. 이 세 번째까지는 기초 작업을 한 거예요. 왜 십자가를 이 땅에 하나님이 주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왜 십자가를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셔야만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봤어요. 타락한 인간, 그리고 죄된 인간을 창조 질서 안으로 회복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봤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의 복음이라 그랬죠. 그죠?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에 주어진 거라 그랬죠. 그죠? 왜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은혜 구했던 거 우리 어제 회개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그런데 여기 기초 작업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되느냐면 이제는 십자가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십자가 얘기를 해 나갈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예리하다면. 뭐냐 하면, 목사님, 네. 그런데 십자가를 주신다 그랬는데 왜 4,000년이 지나서 주시나요? 4,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시간을 얘기해요. 흔히 구약을 4,000년이라고 얘기해요. 왜 4,000년 동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럼 구속 못 받게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안 주셨죠?
왜 신약에 와서야 십자가를 주셨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 안 생겨요? 그런 질문 안 생기니까 이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주일 학생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왜 십자가로 구원받나요? 십자가가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이렇게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믿어 이러잖아요. 안 믿으면 죽어. 믿어. 그러니까 모르면 믿어야 돼 그냥.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 뭘 또 아멘이야 그게. 그러니까 모르면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안 믿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런데 이게 내 삶에 크게 역사를 못해요. 아는 것이 오래 간다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 이러지 말고 뭐냐면 왜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왜 그 십자가를 분명히 인간이 타락한 순간에 하나님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금방 주지 않았느냐? 왜 금방 주지 않고 4,000년이 흐른 뒤에서야 비로소 십자가를 주셨느냐 이거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답을 할게요. 뭐냐면요, 여러분 잘 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어제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까지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뭐가 무서운 거냐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도 그 하나님을 피해서 급기야는 죄를 전가시키게 만든 것이 죄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이 죄의 영향력을 너무나 쉽게 소홀하게 취급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소원대로 그들을 만나셨고 회복시키셨나요? 못 시키셨죠. 죄로 너무나 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랬죠? 그 내버려 두신 것은 그래 네 멋대로 살아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시간이라는 데 굉장히 초점을 맞춰요. 시간은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상적인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안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막 목을 졸라서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내버려둬요. 왜냐하면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두면 그대로 살아가다가 어떻게 돼요? 급기야는 깨닫게 돼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되세요? 그리고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나에게는 한계가 있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돌아가야 될 곳이 생겨요. 어디예요? 하나님 품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는데 내버려 두셨을 때 그냥 팔짱 끼고 관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 하시냐면 그 시간만큼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 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구약 4,000년의 시간은 뭐 한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십자가가 궁극적인 이 땅의 회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 무지한 인간들, 죄된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준비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고대 근동에는요, 고대 근동 시대에는 구약 성경이 쓰여졌던 이 고대 근동 시대에는 왕의 사신들이 왕이 어디를 출타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먼저 나가서 왕이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사실을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바마 대통령 만나본 사람 있어요? 여기 혹시 계신가요? 근데 아시죠? 대부분이 못 만나셨을 텐데 아시죠? 어떻게 알아요? TV를 보고 신문을 보고 아시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TV도 없었고 신문도 없었고 어떤 미디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누가 왕인지 어떻게 알아?
그냥 나가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왕이 행차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신들이 먼저 나가요. 먼저 나가서 뭐라냐면 왕이 오십니다. 이 마을에, 이 땅에 왕이 오실 겁니다 라고 먼저 가르쳐 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준비를 하겠죠. 우리 마을에 왕이 오시나 보다. 그죠? 그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어느 날 어떤 일들이 시작되느냐면 길이 막 닦여져요. 그 고대 근동에는 길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왕이 가려면 길이 닦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막 길이 닦여져요. 그럼 사람들이 길이 닦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뭘 느껴요? 왕이 오실 때가 다가왔네? 그러다가 뒤에서 큰 행렬이 오면서 비켜라! 왕이시다! 왕이 가신다라고 외칠 때 사람들은 그 왕을 한 번도 못 봤지만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알고 머리를 숙여서 공소를 표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제가 왜 얘기를 들었느냐면 십자가도 동일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인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십자가를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예수 십자가가 궁극적인 방법이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근데 그 예수 십자가가 그 인간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땅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를 보내주셨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이 궁극적인 방법이죠. 그러면 이 예수가 이 땅의 소망이라는 것이, 이 십자가가 이 타락한 인간을 회복할 수 있는, 창조 질서 안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지가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야, 진명아, 다이아몬드가 좋아. 이런 맨 처음에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보고 그걸 좋아했을까요? 그냥 반짝이는 돌에 불과했을 거예요. 딱딱한 돌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형성되고 그 형성된 사회 속에서 뭔가 물물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희귀한 그 돌을 발견하고 이 돌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이게 비싸다, 좋다, 알게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만약에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또 주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십자가 외에는,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밖에 없어요?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패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비밀이 담겨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이 십자가를 그 인간들이 이 땅에 대한 분명한 구속의 방법이고 회복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은 구약 4,000년 동안 십자가를 계시해 오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왕이 오십니다. 길을 닦고 왕의 행차가 가는 것처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이 십자가가 왜 회복의 도구인지, 이 십자가가 왜 구원의 도구인지, 이 십자가 안에 왜 생명이 있는지, 이것을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약속대로 보내주셨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면 이 땅에 궁극적인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강의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의 모형들이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모형들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얘기하셨는가? 여러분 잘 봐요.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물론 나 혼자 재밌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나를 외롭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 같이 재미있읍시다. 이게 뭐냐면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재미가 없을 때가 많아.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그 많은 내용들을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어디를 보시더라도 그 구약 성경이 지속적으로 뭘 말하고 있느냐면, 잘 봐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그 민족이
하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그 십자가가 너희들을 구속할, 그리고 너희들을 회복할 궁극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제가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만 쭉 끌어도 2박 3일을 강의해야 돼요. 근데 지금 짧게 제가 지금 이 1시간 안에 요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의 모형들을 대표적인 것만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의 모형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봐요. 하나님은 어떤 한 사건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사건을 해결해 주시면서 마지막에는 이게 십자가의 의미야. 성경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복음적인 안목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게 십자가였구나, 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복음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아, 이게 십자가였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왜 성경의 핵심이 구속사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타락되지 않았으면 성경이 쓰여질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장을 빼고는 다 구속사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구속을 약속해 주시고 그 구속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써놓은 게 성경 아닙니까? 그죠? 그거에 대한 완성이 요한계시록이고. 아니에요? 이해 안 돼요? 얘기를 해봐요, 좀. 돼요, 안 돼요? 나 혼자만 연락이 하지 말고 얘기를 해봐요. 이해돼요,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속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구속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속 안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어떻게 공동체를 회복하고 어떻게 세워져 가고, 이 이야기가 다 적혀져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맥은, 가장 큰 줄기는 바로 뭐냐면 구속이라는 거예요.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일어난 사건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숨겨놓으셨어요. 그 숨겨놓은 십자가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안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제까지는 이 십자가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우리가 항해해 나갈 텐데,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냐 하면, 에이, 그러면 구약하지 말고 신약으로 넘어가요. 시간도 없는데. 내가 좀 들어보니까 이거 십자가 제대로 강의하려면 한 3박 4일, 5박 6일 해야 될 것 같은데 2박 3일 동안 하는데 뭘 구약을 굳이 하려고 하느냐고. 그런 생각 아무도 안 가지시나 보죠? 예. 그런데 제가 굳이 이 구약을 잠시라도 얘기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뭐냐면, 신약에는 오히려 이 십자가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얘기하는 구절이 적어요. 모형 속에서 더 본질적인 십자가의 의미가 유출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예수가 중심이고 십자가가 중심이니까 구약은 필요 없고,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이 구약을 믿으면서 신약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필요 없고 신약만 최고다, 신약만 경전으로 여겼던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이단이 이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뜻은 가량한데, 뜻은 너무나 놀라운데 뭘 몰랐느냐면 구약에 담겨있는 십자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세요? 구약에 담겨있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구약을 제껴버린 거예요. 실은 구약을 봐야 뭐가 더 잘 보이느냐면 십자가와 예수가 더 잘 보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고 강의를 마치면 굉장히 궁금하겠죠.